1892년에 태평양을 건너 낯선 땅에 도착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없이 6년을 보내고 드디어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8개월 살다가 풍토병으로 그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라도 하듯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그 선교사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부른 노래가 찬송가에 수록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노래입니다. 그는 조용히 노래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기쁨이시라고.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도 있지만은 정말 까닭 없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픈 상처를 안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상처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 심령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 바라보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 내가 만난 주님은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이 전했던 그 주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때론 환경과 처지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것, 그분이 바로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탓, 환경 탓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분의 위로가 더 크니까요. 예.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사실은 제가요 너무 노래를 잘하면요 얄미워요. 제가 조금 실수하면 와따 저분도 실수한데 나도 괜찮았겠다 야지 소망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면 그 목적이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 얼마나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는 에너지가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예수는 기쁨이에요. 예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있으면 상황과 처지 다 초월해서 기쁨으로 이기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서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찬양 대 찬양 참 산뜻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주제가 바로 뭡니까?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기쁨이에요. 예. 예. 요한복음 1장 9절에 진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더라. 왜? 그를 만나봤더니 내 인생이 밝아지더라. 예. 요한에게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는 말씀이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광경은 혼돈, 공허, 흑암인데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에덴으로 바꾸어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게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하는 말씀이고, 동서양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적용언어로, 느낄 수 있는 단어로 바꾸는 언어가 예수는 빛이더라. 빛이더라.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길이더라. 길이더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이분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 전 존재가 구주를 영접할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 생활이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선포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길 대신 예수님은 가다가 스톱하는 적이 없다. 시작했으면 열매를 놀랍게 거두도록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길은 끊기지 않는 길이다.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무리 짓는 확실한 길이시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소망이더라. 예.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만났더니 내면에서부터 소망이 넘쳐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그분은 소망이고, 그분을 만날 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저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절망 속에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부터 소망을 넘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소망이셨어요. 사실은 사람이요, 천지 만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더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줘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한 복 중의 복,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는 복 중의 복이야. 예. 저 잠실에 롯데월드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하고, 예? 예수하고 너 어떤 걸 가질래? 그러면 나는 당연히 예수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건물은요, 내가 떠머서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 벗어날 때 그거요 떠머서 갈 수가 없어요. 그거 떠머서 갈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봐요. 누구도 못 넘어가요. 신격호 회장도 그거 못 가지고 가요. 그리고 주님이 그럽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불사름을 위하여 예비되었을 뿐이다. 그 속에 다 들어가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멋져요.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성령이 네게 내리셨으니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네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약속이에요. 이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세요. 그때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 권능과 그 영광이 동등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돼요. 내가 지금은 절망이었는데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은혜의 놀라운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꿈을 꾸게 되고 그 은혜의 환상을 보게 되고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세요. 참 위로하세요.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소아마비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자라질 않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 기도원으로 저 기도원으로 수없이 다녔어요.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정말 가서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덧 그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이제는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께 울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냐?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냐? 왜 나를 고쳐주지 않느냐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슬픔의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고 약함이 있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게 더 좋더래요. 예수님,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상해에서 코스타 집회에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이 소아마비 이 강사님이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또 내 강구가 정말 다 부서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도 그 슬픔을 느껴본 적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강사보다 파워풀한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아픔과 그 슬픔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참 그런 분이세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에 장아찌 된 자를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죄 사함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결박을 깨뜨려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만 가지 상처 속에 있는 상처를 만지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고 늘 근심에 젖어 있는 그 종을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것이 수단같이에요. 무엇을 이루려고? 의의 나무를 만들려고, 의의 나무를 만들려고, 그 의의 나무를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 복음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이 말씀에 동일한 그 내용과 같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아픔, 그 슬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아픔들, 또 실패했던 그런 것들, 그 경험들 다 잊어버려. 뒤에 것은 다 묻어버려라. 아멘. 예, 그건 다 잊어버려라. 왜요? 과거의 그 쓴 기억들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히게 하니까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아멘입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주 깊은 속을 상하게 한 적 있으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때려잡아 죽일 왼수가 이것이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묵상하고 출근하면서도 막 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요 이 마음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아픈 마음 만지실 겁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몰아내요. 그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아멘.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잘못한 거요 기름종이에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너 몇 월 며칠 날 너 이직을 그러고 저거는 주님이 그렇게 알아가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한판 붙었습니다. 그러면 또 과거의 것 전부 리스트 가져가지고 너 그랬지? 이러면 또 사건 터지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깨끗이 우리말로 개안하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너는 과거 인생 살지 마라. 그리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비친 현실은 광야요 사막이었어요.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습니다. 사막의 특징은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강우량이 적어서 사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그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내셔서 뭐 하시려고요?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미국을 향한 비행기를 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촌놈을 이렇게까지 쓰리라고는 저 생각 못했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종자가 있었습니다. 영암 사람이에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서중 나와가지고 토플 봐가지고 유학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하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막 질문도 날카롭고요. 확실히 그 유학 가서 공부한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질문하는 수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강의 내용이 다 2강, 3강 다 하면 나올 얘기들이라서 이걸 대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전라도 버전으로 무서워서 강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도 촌놈이 와가지고 엄청 떨리는데 질문이 내 눈을 그냥 봐버리는 것 같은데, 나 힘들겠는데요. 막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분들의 눈에 싹 이게 부드러워지면서요, 아이고 저 양반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그리 또 정숙하게 잘 듣고, 끝나면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 부족한 촌놈을 말이죠, 그 강의를 들으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얼굴이 아니에요. 끝날 때 얼굴은요 완전히 달덩이로 변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산전수전 해상전을 거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더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집회는 제 일생 일대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집회였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제가 총신에서 THM, THD 과정을 할 때 설교와 저를 정말 잘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사투리도 쓰지 않고요 정말 점잖하게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아니 왜 사투리를 쓰지 않냐고 그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촌놈이 워싱턴 DC에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조심이 되는지, 그냥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아주 지금 FM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모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유 목사님이 이번 집회는 부흥에다 온 집회가 꼭 될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부흥회 하는 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투리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투리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주일날은요 이제 끝나는 날이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면서 지금 그 교회 교인들은요 전라도 사투리 배우니라고 속으로 모여서도 배우고, 그리고 어떤 부목사님은 전라도 사투리가 이렇게 예술적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인지하셨습니까? 그랬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유홍열 교수님은 학생이 뽑은 총신의 최우수 교수님 선발 7년 연속 1등입니다. 예절도 바르고 정말 신학적으로도 바르고 열정도 있고 참 귀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 워싱턴 DC가요 미국의 수도이지만, 행정 수도이지만 사실은 세계를 다스리는 수도예요. 세계 언론인들 대단한 분들 다 모여 있는 것이 그곳이거든요. 그곳의 파수꾼 교회로 이게 보내신 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다,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은인이 계십니다.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울산 옆에 아주 깡촌 출신이고 그 군대에서 제대하고 경주하고 울산 사이에 그 시골교회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 청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농소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갔다. 내 은인이 바로 그분이래. 그분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부산대 대학원 성악과 졸업해서 미국 오스틴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 교수로 있다가 한세대 스카우트당에 거기 교수님으로 재직하면서 주한장로교회 지휘를 하다가 내 나이 더 들기 전에 신학에서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하러 가겠다고 안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이제 자꾸 듣잖아요. 듣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워싱턴으로 오면 어쩔까요? 아니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여기 교회 오니까 정말 시니어 사역이 중요할 것 같다고. 오셔서 시니어 사역을 해달라고. 그리고 일부 예배 지휘를 하면서 시니어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 때부터 교수로 장로로 심호하면서 그분은 복음 전하는 게 늘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농소중학교 깡촌 출신 유웅렬이라는 그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자가 워싱턴 DC에서 파수꾼 교회를 이끌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내게 복음을,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해주는 분은 30대 중반에 혼자 되신 과부예요. 그 과부 후배가 우리 엄마예요. 그 과부가 과부 속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과부 42살 과부가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한낱 피고 지는 들꽃도 씨앗을 남기고 죽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나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무엇을 위해 훈련하실까요? 무엇을 위해 치유하실까요? 태양이 왜 존재합니까? 비출 것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달이 왜 존재합니까? 태양빛을 받아 반사해서 비춰줄 것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내가 왜 존재합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예수, 상황과 처지를 초월해서 기쁨을 주시는 예수, 만족 되시는 예수, 소망 되시는 예수, 길이 되신 예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루어 가시는 멋진 예수잖아요. 아멘. 우리가 사람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입니까?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치료하십니다. 슬픈 자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치유자 예수를 전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내 인생에 남은 때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는